지금 저희들이 읽은 포도원 비유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받아 누리는 과분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 무엇인가가 나에게 거저 주어진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자주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불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불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꺼내고 계세요. 어느 포도원 주인이요, 포도원 수확철이 되자 포도를 따기 위해서 이른 아침 사람들이 모여있는 시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밭에 포도를 딸 수 있는 사람들을 몇 사람 구해서 자기 밭에 포도를 따게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시간 9시에 또 밖에 나가서 포도를 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 12시가 되니까 또 밖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일할 사람들을 데려오고요. 나중에는 오후 5시가 됐는데 또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이제 해가 졌어요. 정확한 시간으로 보면 6시가 된 것 같습니다. 주인이 그동안 일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일한 수고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불평 섞인 말이 들리는 것이에요. 오후 5시에 와서 고작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저는 아침 일찍 9시 전에 와서 적어도 9시간 이상을 내가 당신 밭에서 일했는데 왜 나에게 한 데나리온밖에 주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아마 그 소리를 듣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또 같이 비슷한 불만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나는 6시간 일했습니다. 근데 왜 한 데나리온만 줍니까? 이런 불만들이 계속 들리는 것이에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뭔 소리냐? 나랑 너랑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너랑 나랑은 시간당 사례를 주지 않고 하루 일당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본문 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주인은 약속대로 준 거예요. 이 본문에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한 일꾼들이 주인을 향해서 당신 참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한 이 부분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원래 불공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나는 받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호의를 받았다라는 그 말이 고백되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 자체가 불공평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이유조차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게요? 불공평하게 거저 과분할 정도로 하나님이 주셔서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포도원에서 일한 모든 사람이에요. 아침 일찍 온 사람도 은혜 받은 사람이고요. 9시 와서 일하는 사람도 은혜, 12시, 3시, 5시. 이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아직도 포도원 밖에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나를 불러준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이 많은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굳이 그 중에서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굴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후 5시 와서 1시간이라고 똑같은 대우를 받은 이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포도원의 불림을 받은, 그래서 그 안에서 일한 사람, 그리고 일한 것 때문에 한 데나리온이라도 받은 모든 사람이 불공평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공평한 은혜로 선택해 주셨어요. 왜 내가 구원받았을까? 우리는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불공평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은혜는요, 절대평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요, 노동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불만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들의 주장은 분명해요.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5시간, 9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줍니까?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재판관이라면 이 노동자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실 거예요? 아니면 고용주, 이 주인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누구 편을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이 사건을 주인 입장이든 노동자 입장이든 분명하게 판단 내리시려면 계약서를 보면 돼요. 계약서. 그렇죠? 그냥 기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은 이 문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요, 기분 나쁜 일이에요. 정서적으로 기분이 나빠요. 아니, 계약을 그렇게 했더라도 더 많이 수고했으면 뭘 보너스를 주더라도 뭐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안 그랬으면 차라리 일찍 와서 많은 시간을 일해도 적게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보수를 받을 거다라는 그 이야기라도 해줬어야 될 거 아니냐. 뭐 누구 약 올리는 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왜 사람들은 이렇게 나는 많은 시간 일했고 저 사람은 적게 일했는데 똑같이 준 것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동감해 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의 경제 원리는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언제나 상대평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 경력이 많다, 그런 사람은요, 능력도 없고 경력이 적은 사람보다 더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게 세상의 경제 원리고 일반 상식이에요. 아니면 특별히 어떤 기술을 요구하지 않은 직종일 때는 시간당 일한 것으로 그 상대방을, 일한 사람을 평가하고 보수를 해주는 것이 상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일한 만큼, 많이 일했으면 많이, 적게 일했으면 적게 보상해 주는 게 경제 원리고 일반 상식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그러니까 세상은 언제나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살이를 해온 사람들은 상대평가를 받아왔고 동시에 상대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한 평가는 뭘까요? 절대평가예요. 와서 일한 것 그 자체만 보고 거기에 대해서 약속한 대로 일당을 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요,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평가라는 거예요. 절대평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냥 존귀한 자녀로 보신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평가해서 저 사람은 좀 난 것 같고 이 사람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평가가 아니라 모든 죄인을 모두 귀하게 보셨어요. 얼만큼 귀하게 보시냐면요, 자기 아들보다 더 귀하게 보셨어요. 그런 절대적인 사랑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주시는 것이라면 저는 결단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제가 아는 저는요, 하나님에게 상대평가를 받았을 때 그 다른 누구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저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평가했다면 저는 정말이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겠다는 평가 기준을 하나 정해놓았다고 합시다. 은혜를 충분히 받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시세요? 또 다른 기준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 라는 평가 기준을 여러분에게 던져줬다고 합시다. 그래, 어떨 땐 내가 좀 착한 일을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나쁜 짓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살다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전에 착한 일 했을 때 준 은혜 가지고 와.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절대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상대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내용들을 평가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면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들이 구원받은 거요?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받은 거요? 정말 저희 자신은 부족한데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너무 이뻐하세요. 너무 귀하게 보세요.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의 절대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은 거요? 어떤 평가 기준에 부합해서가 아닙니다. 그 기준에 절대적으로 못 미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유가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받고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 번째, 은혜는요,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포도원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한 것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부자, 관원, 청년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얼만큼 기억하세요인지 모르겠어요. 자, 지난주 설교했던 본문 내용을 제가 잠깐 다시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는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놀라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은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19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부자 청년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무엇이요? 부자 청년 관원은 계명을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그 스스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네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지만 정말 온전하게 지켰냐? 아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영생 은혜를 얻을 수 없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의 은혜 받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기준도 정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이 허락된 그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통해서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또 예를 한번 드릴게요. 자, 은혜를 받는데, 구원받는데 조건이 있다면,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조건의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10계명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선한 일을 해야만 은혜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구원받고 영생 얻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인간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만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면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불공평하게 느껴질 것이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의 믿음을 과대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더니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아요. 마치 포도원에서 아침 일찍 일한 내가 1시간밖에 일한 그 누구하고 비교했더니 그 조금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적게 은혜를 주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어떤 실수를 하게 될까요? 그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 내 믿음은 저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이야. 이렇게 교만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 관점으로 내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사랑,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은혜 앞에 저희는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는요, 잘 들으세요. 은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원인은 없고 결과만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은혜의 원인은 사람에게 찾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사람에게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은혜의 결과는 누구에게 있냐면 사람에게 있어요. 은혜를 누리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받는 동기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삶의 동기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는 은혜의 결과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반응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반응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감사하다면은요, 두 곳을 향해서 우리의 은혜가 반응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은혜가 반응으로 나타내야 될 방향은요, 하나님께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반응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 나타내야 될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들과 나누는 게 은혜 받은 자, 은혜의 결과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를 마태복음 20장 뒤에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을 먼저 읽으시고 마태복음 19장을 읽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은혜 받은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불공평하게, 과분하게 주어져요. 불러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20장을 정리가 됐으면 19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이웃들을 돕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하려고 그래요. 율법을 지켜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불공평하고 과분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열매예요.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자기 돈 때문에 걱정하고 떠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이 청년이 나중에 바나바가 되었다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나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바나바요.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첫 번째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4장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만약에 우리가 초대교회 전승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부자 관원 청년은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삽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면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관원 청년보다 먼저 되어 있었던 것 같지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은 분명히 나중된 자의 모습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은혜에 바르게 반응했을 때 나중되어 보이는 그 사람은 분명히 먼저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요, 불공평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절대적인 평가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 어떤 조건에 채워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용납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저와 여러분이요, 이 남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가 바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